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이 시대의 일과 그리고 쉼을 우리가 놀이를 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과 놀이, 쉼 그리고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곧 노동을 하신 게 6일째까지 노동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의 노동을 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노동을 쉬시고 안식이라는 행위, 안식이라는 것을 행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안식하셨다는 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그냥 다 일이라는 단어로 막 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노동이 아니죠. 노동하지 않으시고 안식 쉼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나중에 곧 예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단 석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일과 즉 노동과 일, 그리고 쉼과 안식,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요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일, 그리고 쉼, 그리고 예배. 그런데 우리는 일과 쉼과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곧 노동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그 노동이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할 자리까지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힘을 기울여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 그것이 오늘날 표현하기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끌이라고 하죠. 줄여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그래서 영끌 모아 부동산 투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녀들 교육에 올인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떤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까지 거기에 끌어모아 영혼까지 갈아 넣는단 말은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죠. 그 자기의 영혼의 가치, 영혼을 다 집어넣는 거니까, 내 영혼을 바쳐서 하는 거니까, 영혼을 드리는 행위니까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인생의 성취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을, 공부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혼을 바쳐야 될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다, 그것을 가치 있다, 잘했다라고 여겨 주실까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뭔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특정한 어떤 사람,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 아닙니까? 아이돌 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 아이돌 스타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 사회,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까지 다 바쳐버립니다. 그 대상이 뭡니까? 그게 다 우상입니다. 국가라는 우상, 또 어떤 스타, 아이돌 우상, 그리고 쾌락이라는 우상. 그래서 그 우상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그 영혼을 사가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오늘날 한국에 보면 특별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복된 삶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우리의 영혼까지 갈아넣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결국 공부에, 학업에 영혼까지 갈아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뭐 하느냐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성취를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예전보다도 더 잘 먹고,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날 영혼은, 영적으로는, 마음은, 정신은 공허하고 피폐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일이 우리의 영혼까지 드려야 될 게 아닌데, 이를 예배 수준으로, 경배 수준으로 해서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노동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7일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할 여력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일을 더 이상 할래야 지어 짜낼래야 짜낼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지어 짜셨습니까? 그렇게 기진할 정도로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쉬셔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침도 피곤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6일 동안 마치신 일을 중단하신 겁니다. 중단. 그것은 일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전부라고 여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다가 그 현직에서 떠나시게 되면은 극도의 어떤 은퇴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현직에 있는, 현업에 있는, 생업의 현장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이 일이 내 영혼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의 안식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일과 영혼은 나는 바꾸지 않겠다. 공부와 학업과 영혼을 바꾸지는 않겠다. 내가 일을 쉬더라도, 내가 공부를 좀 원하는 성취만큼 못하더라도,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어떤 신체적인 건강상 문제든지 해서 내가 현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삶은, 그러므로 내 영혼이 건강하니 나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심각한 영끌 현상,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 상황을 놓고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모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냥 단순히 물질을 탐하고 어떤 일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형이요, 영적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죽기 사역이라고 해서 사탄, 마귀, 영적 전쟁을 할 게 아니고 영끌 현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현상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죽기 기도하고 축사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싸움은 우리 삶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 사회적 현상,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냐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예배처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놀이, 곧 쉼을 일처럼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두 번째의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놀이를 일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어떤 휴가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누가 보기에도 어느 누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놀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한 압박감을 우리가 갖죠. 여러분, 압박감은 뭡니까? 노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노는 것을 잘 놀아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논다라는 거죠. 놀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놀이는 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놉니까? 엄마, 나 놀다 올게. 이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놀다 올게. 왜요? 그네 타고 미끄럼틀 잘 타고 잘 놀다 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은 아이죠.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는 이유가, 우리가 쉬는 이유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는 것은 그 자체에 우리의 삶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존재 방식이요 행위입니다. 잘 일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나은 그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쉬고 노는 게 아니고요, 노는 것 자체, 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천지창조를 하신 마지막에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6일째 노동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6일째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6일째. 그리고 성경의 시간적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그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은 인간 입장에서는 뭐 하라는 날입니까? 일하라는 날입니까? 인간이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은 7일째입니다. 그 7일째는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고요. 그러니 인생이 적어도 이 천지 창조 사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행위는 일일까요? 즉 노동일까요? 쉼, 곧 안식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놓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쉼의 의미가 그 쉼, 안식 자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너무 부지런히, 너무 열심히, 너무 열정을 다해서 마치 일을 예배의 자리에 올려놓는 오늘날 생산성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적 또 신자유주의적 그런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오염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존재하면서부터 첫 번째 안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고 그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에덴 동산 가꾸고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이 생명이 되어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어 첫 번째 생명으로서 존재했던 방식은 안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들은 뭡니까? 이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태어나서 엉덩이를 탕탕 때려가지고 노폐물들, 이런 이물질들을 뱉어내게 만드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일부러도 울게 만들죠. 엉덩이를 쳐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합니까? 일합니까? 밥값 합니까? 돈 나오고 떡 나오는 일을 합니까? 걔네들이? 그 아이들은 왜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안식합니다. 안식. 그 태어난 아이들, 갓난아이들, 신생아들은요, 먹고 자고 싸고, 자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계속 그 일만 반복합니다. 얼마간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고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요즘은 제도적으로도 이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뭘 보장해 줍니까? 제도적으로도 점점 더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그 육아하라고, 태어난 아이 돌보라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뭘 주지요? 육아휴직을 줍니다. 쉬라고, 일을 쉬라고. 일을 쉬어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져야 되는데 눈치를 주면 요즘은 오히려 그 기관, 그 기업이 정부로부터 눈칫밥 먹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재를 합니다. 여러분, 쉬라고. 여러분, 부모도 안식을 취하고, 또 아이는 뭘 할 줄도 몰라서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안식을 취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쉼을 누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 부모가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 들어가고 힘 들어가고,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아무 생산성도 없고 아무런 가치 있는 것도 내놓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막 짜증내고 싫어합니까? 아이가 뭔가를 생산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놔놓고 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막 이 아이를 보면서 불평만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을 취하는, 먹고 자고 싸고 라는 행위로 드러나는 그 아이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인생의 출발을 부모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존재,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 태초의 인간이 안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런 태초의 인간을 바라보셨다면, 자,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아냐. 그냥 이제부터 일해라. 이 맡겨진 것들 있잖아. 이 에덴 동산 있잖아. 이제부터 일해라. 안 하셨다는 거죠. 뭐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 이러셨을 거예요. 봐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내가 만들었는데, 흙으로 빚고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이제 봐라, 일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한번 봐라. 그 안에 깃든 나의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주의 깊음과 그 안에 깃든 조화와 균형을 봐라. 내가 이 온 만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빚었는지 한번 봐라. 이 세계가 어떠냐? 보기에 좋으냐? 어떠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이 첫 번째, 첫날, 이제 온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첫날 바라보며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외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생명이 생명답게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끔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실로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습니다. 와, 하나하나의 생명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만물들, 창조의 세계를 보며 인간이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물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담아, 이거 봐, 이건 누가 만들었어? 여기 봐요, 코끼리 코가 길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등치는 되게 크고, 근데 생각보다 순하단다. 근데 건들면 얘도 화를 내.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코끼리는 이렇게 코끼리처럼 만드셨어요? 사자, 숫사자의 갈퀴를 보면서 와, 못 들어지게 이렇게 털을 휘날리며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영맹스럽고 아름답네요. 이건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키우면서 이제 말문이 트이면은 그거 어른이 몰라서도 그런 거 아니죠? 맨날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이건 고양이, 개. 고양이는 어떻게 울지? 야옹야옹. 개는 멍멍. 어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어떡하죠? 어른들은 그걸 보면 어떡하죠? 좋아해요. 기뻐해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다 맞췄어? 이건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하나를 어쩌면 그게 뭐냐면 아담과의 교제죠. 부모가 자녀와의 교제인 거죠. 친밀감을 나누는 거죠. 관계가 바로 잡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게 안식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놀랍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니? 누가 온 세계를 이렇게 질서 있게 계절의 변화, 또 낮과 밤의 이 하루의 변화, 이 기상일기의 변화, 이건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놀라운 피조세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신비함을 기술할 수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것을 거저 누립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내가 계절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화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안식, 쉼도 일처럼 여깁니다.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안식, 쉼을 통해서 내가 쉼을 얻어 가져야 그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레크레이션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리크리에이션, 창조를 위하여 다시 재충전한다. 뭔가 일을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쉼, 놀이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쉼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디에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의 쉼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예배처럼, 놀이를 일처럼 여기다 보니 이제 남은 예배는 뭐처럼 여길까요? 이 예배는 이제 놀이처럼 여깁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놀이가 아니죠. 놀이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잖아요. 놀이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가 아닙니다. 놀이의 본질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요. 그냥 내가 좋아서. 미끄럼틀 그냥 타는 겁니다. 미끄럼틀 잘 타면 공부를 잘할 거야 해서 미끄럼틀 타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합니다. 그냥 그 존재 방식입니다. 부모가 왜 이게 뭐야? 이건 어떻게 울어? 왜 물어봅니까? 그 아이하고의 그냥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아이하고의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놀이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발달하고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다른 목적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예배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케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안식, 곧 그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가 내가 중심이요, 내 관심이 중심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덕보고 은혜 받고 내가 좋은 말씀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다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 내 중심적으로 내 관심 있는 것을 듣거나 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연과 예배는 다릅니다. 공연은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 가수를 위해서 공연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이 가수를 아이돌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가수 위해서 막 가기도 합니다. 막 몇백만 원짜리를,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혹시 그 자리 티켓이 다 판매되지 않을까 봐 막 몇십 장씩 사는 팬심들도 있습니다. 매진 만들려고. 그런데 여러분 좀 정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가수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좋은 음악 듣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연, 그런 공연과 예배는 다르지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고 누군가의 어떤 축하 자리 취임식에 가고 환갑연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 결혼식과 그 축하연 자리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그 결혼하는 당사자입니까? 취임하는 그 취임자 당사자입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죠. 그러니 결혼식과 취임식이 이렇거니 저렇거니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 멋지네, 멋지지 않네, 기네, 짧네, 옳으니 그르니, 왜 저런 순서를 넣었을까, 뺐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향하여 우리가 결혼 대상자의 기쁨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참석자인 것이지. 그래서 그 결혼하는 당사자, 그 가족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참석해 주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예배를 놓고 은혜 받았다, 오늘 참 좋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찬양 좋았다, 흔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올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중에 이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드렸다,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 오히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세 가지 중심축을 갖습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이 관계를 맺다의 관자이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누군가와 어디에 이 관계성을 맺느냐라는 것이죠. 일, 노동과 쉼과 안식 사이에 균형을 잡는 중심이 그래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이건 내 잔치가 아니다. 나보라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러,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내가 왔다. 웨스터민스터 신조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묻게 되는 제일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가기 위해서도 의도적인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서 제일 민폐가 누구냐면요, 신랑보다 신부보다 더 멋지게 더 이쁘게 온 사람들이 민폐입니다. 그거 제일 잘못된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제일 돋보여야 되는데 요란스럽게 제일 멋지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보고, 야, 오늘 네 결혼식에도 좋겠다. 옆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의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 의도적인 준비는 뭘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의도적인 준비. 이 성경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느니 곧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와 반대입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예배,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성경적 개념으로는 주일 전날 저녁부터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돈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 없이는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림과 시간의 구별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구별하여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삶입니다. 삶.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그것을 단순히 재물의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대. 여러분, 이거는 아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드라마 TV 프로 하나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공연 한번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자기의 삶을 바꿔야지, 내 삶에 이런 결단을 해야지, 결심을 해야지, 내 삶에 이런 작은 습관이라도 실천해야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잖아요. 연기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따지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영혼의 잘못된 생사를 도려내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 받은 감동, 감격을 따라서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결단을 해야 되죠. 복잡하게 많이 결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몇 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정성을 구별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붙들고 나가셔야죠. 그런 거 하나 없이 오늘 예배가 길었네, 예배당 더웠네, 길었네, 짧았네, 오늘 감동이 있었네,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여러분, 그건 복되지 않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단 한 가지라도 결단으로 이어져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C.S. 루이스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들이 결국 우리 이웃 온 피조 만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내 생사를 멀쩡해 보이는, 그러나 잘못된 내 생살의 습관을 떼어내고 쪼개내는 일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균열 속에서 이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프카라는 작가는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나는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오직 그런 종류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예배는 오늘 참 편안히 앉아 있었더니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좋은 찬양 듣고 참 좋았다. 예배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예배의 진짜 본질적 의미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 보고 간 거죠. 공연 보고 간 거죠. 하나라도 내 신근과 내 정서를 그 도전을 받아야죠. 그런 가운데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결단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참다운 안식, 복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올바른 관계 안에 놓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끄고 오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끄고 오셔야 되는 거 뭡니까? 때때로는 예배를 방해하는 핸드폰, 벨소리 끄고 오셔야 되겠죠? 근데 끄고 오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다른 잘못된 관심, 염려, 걱정, 근심, 다른 생각, 그거 끄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무디라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근데 그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었던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지가 다 독점하는 것처럼, 성령을 무디가 다 독점하는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산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무디를 조금은 옹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무디를 보면 무디가 하나님을,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디를 독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보기에는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일하는, 노동하는 모습이, 우리의 안식과 쉼, 놀이를 갖는 모습,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독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